오래전에 어느 주일날 강대우에 봉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겉봉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좋은 교회, 좋은 직장, 좋은 남편, 좋은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봉투가 두툼했는데 특별 보너스를 500만 원을 탔는데 그 500만 원을 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 마음을 감동케 한 것은 그 헌금보다도 헌금을 드리는 아름다운 마음, 겉봉에 기록된 아름다운 글귀가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불평, 불망, 원망 이렇게 투덜대면서 사는데 그렇게 주어진 환경과 가족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 집사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너무너무 소중해 보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도 귀하지만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도 귀하고 그 속에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또 좋은 교회, 좋은 남편, 좋은 자녀들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요. 얼마나 아름답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마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 집사님의 손길이 너무너무 감동을 주고 소중했습니다. 지금 이 땅 위에 교회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가 6만 5천 개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께서 인정하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볼 것 같으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 7교회를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모나 교회가 칭찬받고요. 5개 모두가 다 책망을 받아요. 근데 그 책망과 칭찬을 볼 것 같으면 건물을 높이 웅장하게 잘 지어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 파이프 올가은 소리에 맞추어서 아름다운 성가를 불러서 주님이 교회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로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말 죽도록 충성했다. 신앙생활을 보시고 칭찬도 하고 책망도 했어요.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칭찬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열린 문을 주시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십니다. 저는 종종 교회를 섬기면서 아름다운 동산 위에 우이제일교회가 이렇게 우뚝 서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에 드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마음에 드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처음 72년도 6월 4일 우이동에 들어와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땐 공해도 없고 정말 맑은 공기와 맑은 물에 우이동에 정원교회를 꿈을 꾸고 도심지에서 시달리고 삶에 지친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 교인까지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전부 등산 가방을 메고 100군데나 우이동 유원지 계곡으로 몰려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두 우이 제일교회에 와서 함께 떡을 떼고 또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무 그늘 밑에서 함께 이야기하며 그늘 숲속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쉬면서 성경 공부하고 운동도 하고 하면서 맑은 공기 마시며 주일을 온종일 하루를 가족과 함께 안식과 쉼이 있는 가정교회로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상적인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50년이 지났는데 근데 아직도 정원교회 진행형이고 공사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주차장도 편편하게 넓게 만들고 체육시설과 쉴 수 있는 쉼터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와 또 어린이 놀이터 여러 가지 공간들을 잘 만들어 놓는다면 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시설과 환경과 좋은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더 주님께서는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서로가 위로하고 한 가족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가족같이 소중히 여겨서 우리 제일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로 좋은 교회로 세워나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좋은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서로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핍박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해 주는 교회 되라는 거예요. 축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믿음이 있는 성도가 베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우이제일교회는 교회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 뜨겁게 사랑하고 축복을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이 폭넓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이제일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실행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아마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겁니다. 이 핍박을 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못 살게 하는 게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을 하라.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축복을 하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 분명히 바울 사도는 과거의 핍박자였어요. 자기가 핍박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4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을 하라.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크다고 주님께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아무튼 핍박하던 자들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도 바울같이 얼마나 참 신실한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축복을 빌었는데 그들이 이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한다면 그 빈 축복이 돌아서 다시 내게로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많이 빌면 그 축복이 내게로 임하기 때문에 축복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동고동락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함께 동고동락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도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기쁨은 함께하고 또 기쁨을 함께할 때에 기쁨이 배가가 되고 슬픔을 함께할 때 슬픔은 반으로 가벼워진다.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옛날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랬어요. 왜 배가 아픕니까?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땅을 살 때에 내가 손해되는 것처럼 괜히 내가 피해를 입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떤 심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정말 기쁜 일을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슬픈 일도 함께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건 고귀한 인격을 지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교회 성도들은 기쁨을 성도들이 만날 때 함께 같이 기뻐해주고 슬픔을 당할 때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슬픔을 같이 한 성도가 될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곤고한 날도 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 3장 4절 이후에 볼 것 같으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때에 교회 안에서 재직들은 즐거움을 당한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즐거워해주고 슬픈 어려움을 당한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마음을 같이 해줄 때 이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해줄 때 이처럼 교회는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가족 같은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제일교회를 43년 6개월을 목회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더욱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개척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 중심의 핵심 멤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헌신 봉사하는 핵심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제일교회가 있고 또 50년 동안 이 교회가 지탱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6절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에게 제일 안 익었고 보기 나쁜 게 뭐냐? 되지도 못하고 된치 않은 이 체하는 사람, 취하는 사람. 이것은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아무것도 아니면서 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취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 이 교만한 사람에게 호감을 갖지 않아요. 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위화감만 생기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서로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섬기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남보다 높은 데 마음을 두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게 되면 그 교회는 병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높은 데만 앉으려고 하고 뭔가 남을 정죄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 바리새인들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시죠. 그 바리새인들은 이 속과 겉이 달라요. 속은 시커멓게 썩어서 냄새나는데 겉은 회칠한 무덤 모양 아주 깨끗하게 하얗게 분장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은 속일지 몰라도 주님의 눈은 이런 게 속일 수가 없어요. 계속 위장하고 항상 트집 잡고 정지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호되게 요구를 하시면서 비판을 했죠. 교회는 약한 자를 싸매주고 돌아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약한 자를 없이 여기거나 무시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질 때 그래서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게 되면 전부 교인들이 가면 쓰기를 좋아해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식의 가면을 쓰고 가난한 자들은 부자의 가면을 쓰고 내가 옛날에 왕년에 뭘 했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약한 자는 강한 얼굴에 가면을 쓰고
거짓된 자는 진실의 가면을 쓰고 그러면서 부풀리고 허풍을 떨면서 과장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이 진정한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허상이 자꾸만 드러나고 거짓이 드러나요. 그렇게 되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가면 무도회가 열려요. 교회는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곳이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해요. 교회는 연약한 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품어주고 싸매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계속 가족처럼 잘못을 싸매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에 있는 교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사람이 돈이 있다고 있는 채 하고 남보다 많이 배웠다고 교만한 채 그렇게 되면 관계가 끊어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난치 않은 꼴 사나운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의시되고 잘난 체하고 갑질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시달리고 보기가 싫은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교회에 나와서 그 꼴을 봐야 한다면 교회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지고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쑥 들어갈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항상 분쟁과 싸움과 분열과 갈등이 도사리고 있어요. 특히 교회라는 곳. 전부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각종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언제 갈등이 생기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언제 분쟁과 분열이 일어날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너희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연합해서 화목한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물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예물을 드리는 예배보다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면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리고 나중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화목하는 일이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이 화목하는 일은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먼저 내가 가서 행동으로 화목할 수 있는, 내가 먼저 발을 딛고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8절에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 야고보서 3장 18절에도 화평케 한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길 원한다면 화평의 씨를 심어야지. 불화의 씨를 심게 되면 결국 불화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화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들이 화목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교회가 찢겨지고 뭔가 갈라쓰고 이 분쟁 싸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축복을 받고 교회 생활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목사님이 뭔가 조금 실수가 있어도 꼬집고 뜯어내리고 자꾸 목사님의 결점을 말하고 허물을 보고 비판을 하고 트집을 잡는 이런 사람들이 혹 있거든요. 목사가 옷을 잘 입으면 사치하다고 하고 좀 잘 못 입으면 너무 초라하다고 교회 위신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목사가 밖에 나가 설교를 많이 하게 되면 본교회를 등한시한다고 하고 또 설교를 밖으로 안 나가면 오죽 못났으면 초청하는 사람도 없다고 그러고 목사가 나이가 많으면 박력이 없다고 하고 나이가 어리면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고 목사가 자녀들이 많으면 미개한 야만인처럼 왜 이렇게 많이 낳냐고 그러고 또 자녀가 없으면 가정을 이해 못한다고 하고 목사가 원고 설교를 하게 되면 은혜가 없다고 하고 원고 없이 그냥 설교를 하게 되면 준비가 없다고 하고 설교 예화가 많으면 성경 실력이 없다고 하고 예화를 안 하면 설교가 너무 딱딱하다고 얘기를 하고 목사님이 부자와 가까이 하게 되면 목사님이 돈만 한다고 그러고 청년들과 친하고 가까이 하면 철이 없고 경고망동하다고 하고 이처럼 내 눈에 목사의 허물을 보게 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그리고 내 자신이 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교회가 되려면 내 안에 목사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먼저 목사가 목사로서의 신뢰가 회복이 되어야 그래야 교회가 회복되고 그래야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고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허물이 있어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화목하고 가족같이 뭔가를 보듬어주고 힘을 주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우이 제일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위동에 처음 들어와서 개척할 때 여긴 참 미신이 가득 찼어요. 절도 많고 암자도 많고 무당집도 많고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여튼 식사 끝나면 전도지 가지고 집집마다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도 먹히질 않아요. 주일 학생들은 좀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 교회가 너무 미신이 많아서 하나님이 버린 땅입니까? 해마다 3월달 되면요,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해요. 산당에서, 저 초가집에서. 그러면서 도당제라고 제들 지금도 드릴 거예요, 아마. 그렇게 우상이 가득한, 복음이 영 안 먹혀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강팍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는 신발에 먼지까지 털고 그 동네를 떠나라 그러셨는데, 하나님, 우이동에 제가 있어야 합니까? 떠나야 합니까?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습속에 빨간 벽돌 교회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관이 둥그렇게 타여놓는데 오른쪽 위에 머릿돌이 탁 박히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데 충만이니라. 예배서 1장 23절 말씀이 탁 박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놀랐어요. 계속 불을 켜고 강대에서 성경을 폈어요. 그리고 예배서 1장 23절 말씀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똑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서, 아, 그렇구나. 우이동은 버린 땅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로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우이제일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한 교회로 사람 이몽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디자인하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반석 위에 약속한 교회로구나. 이게 확신이 돼요. 그 후에 이제 목회가 힘이 생기고요. 확실히 생기니까 교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짓게 될 때에 돈도 없지만 빨간 벽돌로 지었고, 그리고 현관에 머릿돌을 제가 본 거 위에 있는데 밑에다, 머릿돌 위에다 할 수 없어서 밑에다가 예배서 1장 23절을 기록해서 밑에다 머릿돌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개척할 때 저의 교회 시작은요, 안방에서 미닫이 문을 열고 닫으면서 그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 월급이 3,000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을 갈 수가 없고요. 돈이 쓸 일이 있는데 어디 가서 목사 손을 내밀 수도 없고, 그래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사는 게 아마 목회자의 청빈 생활이 이게 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토요일이 됐는데 주일날 드릴 주일 헌금도 없고, 머리가 길어졌는데 이발할 이발비도 없고, 새벽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외부 교회, 시내 교회에 나가는 어떤 분이 큰 누런 호박을 2개 가져와서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이거는 목사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줘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아침 먹기 이전에 어느 외부 교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봉투 2개를 제게 주는 거예요. 하얀 봉투를. 하나는 감사헌금이고 하나는 목사님 쓰세요. 그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금액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어쩜 이렇게 잘 아시는가. 형편과 처지를 그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시니 여호와 이레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날 배후에서 이렇게 걱정하고 있으니 앞으로 내 염려는 없다. 앞으로 내 미래에 걱정은 없다. 이게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어려움도 궁핍도 뭐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위에 나의 생활은 50년 동안요, 남에게 손을 내밀거나 구걸하거나 뭔가 남에게 이렇게 뭐 두 손을 빌고 뭘 도와달라고 이런 일이 없어요. 5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요.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요. 그래서 풍족한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너무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요.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제일교회가 설립 50주년이 되었습니다. 뒤로 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앞으로 우리제일교회는 더 좋은 교회로 비약하고 더 좋은 교회로 도약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고 이 지역을 구원하는 이런 우리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경주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고 뜻을 함께 모두어서 힘차게 전진하고 힘차게 뻗어나가는 능력 있는 힘 있는 우리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